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하나님의 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고 또 우리 모두가 교회로 모여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7월 한 달 또 계속되는 뜨거운 여름에 정말 말씀 또 기도로 우리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청년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사역 섬김의 자리에 청년들이 더 많은 청년들이 나오면 참 좋겠다. 청년들이 섬기고 또 헌신하는 자리에서 맛보는 그 기쁨, 그것을 좀 알게 되는 청년 리더들이 정말 많이 세워지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제 마음에 생길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올해 같은 경우 뜨거운 여름을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면서 선교 시즌이 시작이 되죠. 국내 선교, 해외 선교, 또 교회 학교 캠프들을 섬기는 청년들의 수를 우리 사역자들이 이렇게 일일이 좀 한번 살펴보니까 한 600여 명이 조금 넘는 청년들이 해외 국내 선교 캠프를 섬기더라고요. 물론 중복되는 인원이 조금 있습니다만 많은 청년들이 헌신하는 자리, 그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한 1000명, 1100여 명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인데 한 600여 명이 섬기는 자리로, 선교의 자리로 나아간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참 감사하다. 이 정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요, 이 담당 목사로 이 정도면 충분하지라는 마음이 전혀 들지가 않아요. 이 정도로 충분하지라는 마음이 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이 참 마음의 안타까움이 돼요. 그런데 물론 오해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지만 헌신한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경험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기쁨을 맛보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올 7월 한 달에 제가 마음에 하나님의 리더를 세워내는 일과 관련된 말씀을 7월 내내 전해야겠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금방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담당 목사로 그런 마음으로 전하면 네 마음만 전하게 될 거야,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초점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 당신께서 하나님의 리더들을 어떻게 세워 가셨는지를 청년들과 나누고 그것 갖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어나는 청년들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동원하는 설교 그거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한 달 내내 말씀 주제는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리더 세우기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의 리더 세우기 프로젝트, 이 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 찾아오게 될 때요, 신앙 훈련을 잘 받길 원한다고 찾아오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 또 신앙 훈련이 체계가 있는 곳에서 훈련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찾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사랑 받기를 원하고 섬김 받기를 원해 왔다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늘 청년들이 어떤 교회 또 작은 공동체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만 계속 요청받고 쓰임받다가 지쳐서 또 때로는 상처받아서 교회를 옮기게 되면서 이제는 사랑받고 섬김받는 공동체에 좀 가고 싶다. 또 그래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공동체에 가길 원한다. 이런 청년들을 만나게도 됩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훈련도 잘 받아야 되고, 또 섬김도 받아야 되고, 사랑도 받아야 되고, 은혜도 받아야 하는 거 맞죠. 그런데 받아야 하고 누려야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정말 나는 은혜 받아야 돼, 뭔가 좀 어색한 것 같다는 생각 여러분 안 드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훈련도 받아야 하지만 훈련을 시켜야 하는 자들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과 섬김을 받아야도 하지만 우리가 이미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흘려보내야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흘려보내는 자여야 하고,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해야 하는 자고, 훈련을 받았으니 훈련 받은 대로 훈련을 시켜야 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하지만 교회 밖 사회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어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리더, 하나님의 리더임을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잘 들으셔야 합니다. 설교 초반에 아예 결론과 같은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리더가 되자, 하나님의 리더가 되자라고 설교하려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주님의 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의 리더가 되자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리더임을 깨달아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깨달아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주님의 종, 주님의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마음에 주님의 리더, 하나님의 리더라면 이런 사람이지,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마음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마음속에 떠올랐던 그 모습이 여러분의 삶과는 어떠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주님의 리더는 이런 사람이어야 하지. 그런데 여러분의 삶은 어떤 모습이세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 한마디로 한번 요약할 수 있다면 뭘까?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의 리더란 주님께서 그 사람의 전 삶의 영역을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전적인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리더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리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리더로 살도록 디자인되어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리더 세우기 프로젝트를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 모세에 관하여 초점을 좀 맞춰보고 관심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왜 모세에 초점을 맞췄을까요? 제 입장에서 제가 성경을 묵상한 바로는 제 마음에 왜 모세가
하나님의 리더 세우기 프로젝트에 꽂혔냐 하면 모세는요 스스로 하나님의 리더가 되기 위하여 준비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꽂혔어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았던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리더였거든요. 준비가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벌써 은혜가 되시죠? 나도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는데 나도 하나님의 리더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따라가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리더로 스스로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사도행전 7장 20절을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모세에 관한 언급을 하는데 이런 언급이 나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스데반의 설교에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그때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애굽의 왕이 바로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기들은 죽이라는, 그래서 실제로 태어나는 아기, 남자아기들이 죽임을 당할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아름답게 보셨는지 성경은 특별히 어떤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은 모세를 주목하셨어요. 아름답다고 하셨어요. 왜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부모의 눈에는요 다 자기 자녀 아이가 이뻐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막 태어난 아기, 여러분이 신방 갈 일은 없지만 축하하러 막 태어난 아기 집에 거기 축하하러 갔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을 해야 합니다. 특히 목회자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옛날 어른들은 가서 아기가 우람해 보이고 뭐 씩씩해 보이면 뭐라고 보통 칭찬을 했죠? 장군감이네요. 근데 딸이면 어떻게 해요? 그쵸? 옛날 어른들은 다 예쁘고 그러면 미스 코리아 감이네요. 그런데 또 그게 전혀 다른 형편이면 어때요? 그래서 여러분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를 만나고 축하하러 갈 때는 정말로 조금 다른 표현을 해야겠더라고요. 제가 사역자로 깨달은 지혜가 있어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이 말이 가장 적절하다고 깨닫게 된 말이 있어요. 가서 축하하면서 엄마 아빠를 참 많이 닮았네요. 이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분들은 예쁘다, 뭐 멋지다, 뭐 너무 뭐 잘생겼다 이런 말 안 해도요, 엄마 아빠를 너무 빼닮았네요, 이 말에 엄마 아빠 대부분은 참 기뻐합니다. 저도 마음에 안도가 돼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요, 우리가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영적으로 꼭 깨달아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보고 아름답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상황은 태어난 아기,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는 다 죽임을 당하는, 어떻게 보면 끔찍한 상황, 위급한 상황인데요, 하나님은 모세를 보고 참 아름답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닮았을까요?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을 분명히 닮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 여러분들은 영적인 부모님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닮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격이 어떤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다 잘 모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지만 여러분은 성품상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것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나님의 리더로 세워 가셨어요. 주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워 나가시는 동안요, 아마 모세 자신으로서는 자기 인생이 자꾸 꼬이는 것 같다,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런지도 몰라요. 우리가 모세의 스토리를, 인생 스토리를 아니까 우리가 그렇게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애굽에서 태어나는 남자아이, 이스라엘 남자아이 다 죽이라고 한 그 순간에 모세가 나일강에 던져지게 되죠. 물론
어머니가 살리려고 던진 것이죠. 거기서 모세가 애굽의 공주의 손에 건짐을 받아서 물에서 건짐받은 아이로 애굽의 왕실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애굽의 공주 아들로 자라게 되지만 또 유모는 또 자기 어머니, 친어머니가 와서 유모 역할을 해주게 되잖아요. 그렇게 자라면서 정체성의 혼란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가 외적으로는 모든 것을 갖추고 살고 자라나는 것 같았지만요, 그의 마음에 이스라엘 동족이 겪는 고통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끓어오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인간적인 열정으로 사고를 치지 않습니까? 살인죄 저지르고 쫓겨나가는 그런 인생 살게 되는 것이죠. 오랜 세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 파묻혀 사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이요, 파란만장하고 굴곡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리더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다루어 가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저는 그 굴곡들이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인생에 분명히 굴곡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굴곡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부터 관심하시고, 그리고 전혀 리더감이 아닌 것 같은 그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모세에 대하여 사도행전 3장 22절에 보면 특별한 말을 하고 있는데,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에 애굽에서 자라는 동안 그가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과 능력을 키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과 능력이 절정에 도달했을 그 순간에 모세가 사고를 쳐요.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 지혜가 생겼어요. 세상의 지혜죠. 그런데 그때 동족을 향한 애끓는 마음 때문에 그의 엉뚱한 열심이 사고를 치게 만듭니다.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붙잡았던 모세의 삶을 고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다루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잖아요. 요즘 우리 청년들의 말대로 하면 세상에서 지혜와 능력과 잘 나갈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다루셔서 고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살인죄를 저지르고 왕실에서 도망하여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곳에 도망해서 양떼 돌보며 살게 됩니다. 목자의 삶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가장 인간적으로는 연약한 시절을 보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순간을 보내는 모세의 삶의 순간에 그를 치유하십니다. 목자의 삶을 배워가면서 모세가 자기의 삶의 상처를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 표현대로 하면 모세가 자기 힘이 꺾이는 순간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호렙산 그곳에서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주목하시고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그 계획을 끝끝내 놓지 않으시고, 모세의 가장 연약한 삶의 순간에도 모세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가운데 오늘 참 어려운 순간 가운데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청년 있죠. 쉽지 않은 결정 앞에 있는 청년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떨 때는 가슴 벅찬 어떤 도전 앞에 놓여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가장 연약한 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에도 굴곡을 만나게 될 때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이 믿음이 우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 이 강단에서도 유 목사님이 본인의 경험을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다 그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유 목사님께서 순회선교단 다시 복음합회라는 집회 강사로 여러 차례 섬기셨는데, 지방에서 다시 복음합회 집회가 있어서 강사로 섬기시기 위해서 지방에 이제 역에 내리셨는데, 이제 그 집회 의전을 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운전을 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이제 집회 장소로 가게 되면서 여기가 참 많이 발전하고 차도 많아진 것 같고 그곳까지 한 얼마나 걸릴까요? 그랬더니 운전하시는 분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목사님, 저 이 도시 처음입니다. 저도 처음입니다. 여러분, 의전 나오신 분이요, 내비게이션에 온갖 집중을 하면서 자기도 길을 잃을까 봐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으로서는, 유 목사님으로서, 야, 이게 처음 오신 분이 어떻게 이 운전을 하나. 그래서 그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외국인 강사를 의전할 때 그 외국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분이 그분을 의전하러 나가는 또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는 거예요. 야, 순회선교단 분들이 참 대단하구나. 근데 대단한 것이 뭐가 대단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하여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고 고백하는 딱 한 가지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여 나갔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청년들 중에 외국인 강사를 의전을 좀 한번 나가서 좀 모시고 와라 부탁을 하면요, 안 나갈 이유가 10가지 20가지가 나올 법도 해요. 뭐 언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운전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을 돌파해가는 중요한 키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요, 애굽에서 배운 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있잖아요. 이 땅이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정말로 어떤 애굽에서의 지혜와 능력 다 힘이 빠진 모세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무장해제를 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당시는 종들은 신을 신지 않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땅이니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도 표면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은 뭐냐 하면, 너는 이제 내 앞에서 종의 삶을 살겠느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왕실에 있다가 쫓겨와서 이제는 목자의 삶을 살면서 뭐 그저 내세울 것 없는 힘없는 모세, 그의 삶에 하나님은 너 아직도 붙잡는 게 있어? 종으로 살 수 있어? 라고 물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에 관하여 모세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상황은 다 무너진 것 같고, 어려움은 계속되는 것 같고, 진짜 앞으로 막막한, 정말로 세상적으로 보면 막막한데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에 이상하게 주님이 계속 믿어지고 붙잡아지고,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라는 것, 그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은 분명히 행하실 거라는 게 믿어지고 마음에 붙잡아져요. 여러분, 그러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의 심령은 이상할 정도로 평안을 누려요. 그리고 내 힘이 아니지,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지, 이 믿음이 나에게 붙잡아진다. 여러분,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
뭐 생활의 달인 이런 건 아니더라도 진짜 고수들은요, 힘 빼고 합니다. 진짜 무언가를 잘하는 사람은요, 그 고수가 여러분들을 뭐 모든 영역에 있어서 뭘 가르친다고 하면 한 가지 얘기할 거예요. 잘하려고 하지 마. 힘 빼고 해. 우리가 힘을 빼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을요, 힘 주고 수영하면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의지하면 사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리더는 어떤 사람이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드러내기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리더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한 가지를 좀 붙잡으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리더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리더인데,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를 원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리더들은요,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리더는요, 하나님의 종이면서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를 자유롭게 행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리더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이 말씀은 뭐죠? 우리가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종이 분명한데, 종이라고 해서 세상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이루어 드리는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드러내는 권위를 부여받았어요. 내 힘과 내 권위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의지해서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나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까? 근데 이상하죠? 우리가 크면서 청년 정도 이 나이가 되면요, 이상한 걸 이제 알게 돼요. 내 자신을 드러내기 원해서 그렇게 애쓰는데, 그럴수록 나이가 들수록 내 자신이 그렇게 잘 안 드러나진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데 세상은 날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결국 놀라운 것은 하나님 드러내는 그 자신의 삶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를 행사하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까? 낮은 자리, 진짜 사랑하고 품을 수밖에 없는 낮은 자리에 있기를 우리는 즐겨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는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선포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자인 거예요. 종인데 말씀을 선포하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자리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권위를 부여해 주시면서 두 가지 특별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병자를 고쳐주는 권세를 주셨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병자를 고쳐준, 병에 묶여 상처받고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병자를 치유하는 권세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신 권세가 뭐냐 하면 악한 권세를 내어 쫓는 권세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묶임을 풀어내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 또한 내 힘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여. 요즘 여러분 친구들 보세요. 어디에 묶여 있어요? 게임에 묶여 있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돈에 묶여 있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욕구와 욕망에 묶여 있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교제하는 일에 있어서 교제를 풍성히 누리는 게 아니라 교제에 묶여 있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세상의 악한 권세가 꼭 귀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권세에 묶여 있는 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내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종인데 그런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아마 이쯤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떤 분들은 진짜 말씀을 잘못 들어서 막 안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 병자를 고치고 악한 영을 내어 쫓는 그런 일이라면 진짜 다행이다. 난 리더가 아닌가 봐. 난 리더가 진짜 아닌 게 분명해졌어. 여러분 진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뭐냐 하면 모든 이들에게,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병자를 고치는 일이라고 하면 병을 고치는 나의 능력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품는 일이 병자를 고치는 나의 사명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냐 없냐보다 먼저 중심이 되어야 할 게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내가 마음에 품는 일, 사랑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가족이 낫기를 얼마나 애쓰고 마음이 애끓는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을 내어 쫓는 일, 악한 권세를 분별하는 능력보다 먼저 되어야 할 게 뭐냐 하면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사는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 얼마나 잘 전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리더가 되어서 종이면서도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진짜 간단히 말하면 모든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을 품고 그리고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도요, 이스라엘의 탄식, 이스라엘의 고통받으며 그들이 부르짖는 그 탄식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세가 조금은 부족한 모습으로 남아 그거 하나는 모세가 붙잡았어요. 그가 세상의 지혜와 능력에 충만하여 있을 때조차도 그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왜곡된 모습이었지만 모세가 붙잡았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 조금이라도 붙잡았던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리더로 이끌어갔던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묘한 조합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을 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요, 그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응답을 했어요.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우리 청년들이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여러분에게는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모세의 응답은 너무나 담대합니다. 오늘 말씀 11절 후반부를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은 간절하게 모세 보고 애굽에 가라는데 모세는 진짜 담대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가겠습니까? 못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정말 놀라운 응답은 전 못 가요. 진짜 처음부터 못 간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말하는 거, 제가 만약에 간다고 해도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어떻게 애굽 사람에게 말합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죠? 제가 하나님 당신에 관하여
전할 어떤 말도 이야기도 간증거리도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그냥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저는 당신을 잘 모르는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세 번째 모세의 반응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면 내가 너를 지키고 돕고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가 하는 이야기,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저는 못 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리더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점검해 보세요. 못 가요. 저는 하나님 잘 몰라요. 저는 말도 잘 못해요. 힘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여러분의 지금 심령에 있다. 하나님의 리더로 크게 쓰임 받을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조건 중에 여러분 엉뚱하게 가면 안 됩니다. 모세는 그 가운데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말도 안 되게 응답했지만 그가 한 가지 한 거, 억지로라도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리더가 세워지는 일에 가장 중요한 거, 그가 마지못해서라도 순종했어요. 두렵고 하기 싫었지만 그가 순종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해야 될지도 몰랐지만 그가 순종했어요. 말하기도 능력도 없는 것 같아 두려웠지만 그가 순종했어요. 오늘 말씀을 잘 보아야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뭐냐 하면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라도 순종한 모세의 삶이요, 나중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리겠지만 모세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 리더가 되냐 하면 하나님을 얼굴로 대면하여 앉아,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하나님과 관계하였던 자, 하나님으로서는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종 모세, 그 모세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한 모세를 하나님이 왜 그렇게 붙잡으셨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순종, 진짜 이건 그쯤에서는 그냥 끝내도 될 그 모세를 하나님은 태어났을 때부터 아름답다 하시고 그의 삶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 구원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사람으로 끝까지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는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지못한 순종에서 그가 완전한 순종으로 끊임없이 나아가기를 갈망했던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어요. 처음에는 두렵고 의심하고 떨렸지만 그가 그 걸음을 떼어 완전한 신뢰로 그가 나아갔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만 드러내기를 그가 즐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을 걸을까? 여러분, 마지못해 순종한 그 걸음을 여러분 뛰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리더요,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를 좀 나눠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믿음으로 반응하려는 하나님의 청년들을 세상의 권세가 영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고 믿음의 말로 여러분 꼭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영이 하나님의 리더로 서려는 청년들을 무너뜨리는 방식이 있어요. 저도 목회자이면서 끊임없이 세상의 영이 저를 공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하나는 뭐냐 하면 네가 무슨 자격이 있냐는 거예요. 살다 보면 넘어지고 정말로 연약한 모습을 스스로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지없이 세상의 영은
우리를 공격해요.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 네가 무슨 팀장의 자격이 있어? 네가 무슨 또래직이고 셀장이야? 네가 무슨 기도를 한다고 그래? 끊임없이 우리의 자격을 언급하면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음을 가지세요. 이미 자격 없는, 그리고 모든 옛사람인 나의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내 안에 사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난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나는 이미 정결케 되었습니다. 우리가 꼭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는 자격은 능력은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정결한 그릇일 수는 있어요. 내가 능력은 없더라도, 자격이 없는 것 같아도 한 가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정결한 그릇일 수는 있어요. 목사님, 정결한 그릇 되는 노력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이미 정결해졌어요. 우리는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을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를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리더로 세움받고, 하나님의 리더로 내가 하나님의 리더였지, 내가 꼭 그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한 가지 붙잡으세요. 내가 정결한 그릇으로 설 수 있지.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한 자, 천한 자를 통해 일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를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 없고 자격 없는 것 같고 연약하고 천하고 세상에서 멸시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랑하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만을 인정하면 우리는 모세와 같은 리더로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리더로 온전한 기쁨 누리게 되길 원하는데, 아마 많은 청년들이 그런 생각을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리더가 되는 것은 부담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리더가 되면 어떤 은혜를 누리나요? 부담만 되는 자리 아닙니까?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담되는 자리 맞아요. 그런데 기도의 부담을 갖게 돼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누리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 연초부터 내가 올해 꼭 기도하며 믿음으로 반응해야지, 그렇게 시작 모두가 했지만 기도 생활 놓친 청년들 아마 많을 거예요. 하지만 부담되지만 리더의 자리에 서서 기도의 부담을 진 우리 이곳에 있는 청년들에게 묻고 싶어요. 부담 엄청 됐어요. 하지만 기도는 했어요. 정말로 힘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해 갈 때 그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광야에서는 죽음 그 자체였던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 나갔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눴던 적이 있어요. 저는 전도사로 처음 나갔을 때 진짜 말도 안 되게 전도사가 어느 날 갑자기 전도사가 됐어요. 저는 모교회에서 쭉 자라고 신대원을 갔는데도 신대원 1년 차에는
제가 교사로 고등부 교사를 섬겼습니다. 그냥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1년차 신대원 마지막 즈음에 학교에서 선배 한 분이 저를 부르더니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섬기는 작은 교회가 있는데 거기 교육전도사로 네가 갔으면 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인터뷰만 한번 봐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와달라 뭐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와서 인터뷰만 봐라. 그게 무슨 얘기인가 들어보니까 선배가 자기가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회를 사임해야 되는데 작은 교회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후임을 꼭 정해놓고 나가야 된다고 그런 부담을 주시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지혜가 생겼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를 보도록 자꾸 데려가면 목사님 마음에 우리 교회 이렇게 오고 싶은 친구들이 많구나. 그래 당신은 빨리 사임하고 인터뷰를 해서 누군가를 정하면 될 것 같으니까 우영아 네가 어느 날 가서 인터뷰만 봐. 날 좀 도와줘. 제가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알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터뷰하는 날 처음으로 신대원에서 그래도 사역자 인터뷰라고 하니까 옷도 깔끔하게 입고 하여간 준비해서 갔습니다. 목사님 담임 목사실에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들어갔어요. 앉으라고 해서 앉았는데 뭐 몇 가지를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당연히 물어보셔야겠지 해서 저도 나름 열심히 대답을 했습니다. 한 질문도 정말 몇 가지 안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우리 기도합시다 하시는데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전도사님을 보내주셔서 동역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저는 이미 채용이 되고 벌써 교육 전도사로 내일부터 일해야 되고 뭐 모든 게 다 되고 기도하고 저도 끝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저도 아멘하고 눈을 떴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그 교회 교육 전도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죠. 그때는 누구에게 말하기도 어려웠어요. 심지어는 저희 어머님께 제가 인터뷰 보러 간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집에 돌아가서 제가 어느 교회 교육 전도사가 됐다고 하니까 어머님이 조금 황당해 하시면서도 굉장히 기뻐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전도사가 됐으니 그 주일에 가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뒤에서 누군가 전도사님 하면 깜짝깜짝 놀라고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고 그저 기도하고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대로 하고 근데 더 놀라웠던 것은 그 선배가 작은 교회니까 본예배 성가대 지휘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본예배 성가대 지휘자도 그날 됐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제 꿈을 이루어 주셔서 제가 지휘하는 게 꿈이었는데 성가대 지휘를 1년간 했어요. 마지막 뒷부분에 갈수록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때 막 좀 뭔가 마음에 기쁨이 있으셨는지 하루는 부르시더니 공문 하나를 주시면서 여기 한번 참가해 보라고 지방 성가 경연 대회에 우리 성가대를 데리고 나가보라고 했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말도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성가대를 데리고 지방 성가 경연 대회를 나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말도 안 되게 전도사 돼서 성가 지휘하고 성가 경연대회도 가고 그러던 목사가 이제 이 정도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 그저 사명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놓이는 것이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되면 관계의 다루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리더 모임 때 우리 리더들에게도 말했어요. 리더로 섬기다 보면 마음이 무너질 일이 있고 어떨 때는 정말 어떤 동료에 대하여 마음이 정말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리더 모인 리더들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진짜 왜 마음이 어려워졌는지를 밖으로 토해내면 우리 스스로가 민망해질 일 없냐. 진짜 작은 일에 삐져놓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안 맞아서 되겠냐. 사실은 어제 약속해서 5분 늦은 것 때문에 삐져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런 얘기 다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일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사소한 일에 까탈스러워하고 너무나 작은 일 하나 때문에 마음 아파했었는지. 하지만
서로 섬기고 동역하고 연합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놓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어 가세요. 그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이끌어 주시고 용서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는 자로 불러주실 뿐 아니라 용서받는 자로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 아니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 중에 12절 말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에게 증거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증거로 주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리더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들여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도 안 되는 순종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뒤집을 거예요. 오늘 그 순종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셀 모임이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죠? 셀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선교의 중보의 기도 할 수 있는, 아직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중보의 기도의 자리에 한 걸음 억지 순종이라도 반응해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실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한 가지 놓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오늘 모세에게 주신 말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그가 태어났을 때 아름답다 하시고 그가 가장 연약한 그 순간에 그를 부르셔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내 삶의 힘이 되십니다.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리더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리더입니다. 저의 인생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소서.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소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소서. 이 믿음 가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억지 순종이라도 주께 순종하는 믿음의 도전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관계의 문제에 다rum을 받을 수 없는 자리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권세를 맡은 자리, 주여 깨달아 누리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여, 주를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만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주여, 이 말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이미 주의 종으로 주님의 리더로 살게 하신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때로는 내가 나의 능력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 같고 세상의 지혜로 나를 채워야 할 것 같고 여러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할 것 같아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움츠렸던 인생이었음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 아니라 모세가 마지못하여 억지로라도 그가 순종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에 주여 한 걸음의 순종이 믿음으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의 힘이요 내가 의지할 뿐임을 늘 고백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 주여 관계 가운데 늘 섬기고 용서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는 것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은혜 가운데 늘 주의 사랑과
은혜, 용서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 구별된 예물을 올려드린 청년들의 손길을, 성도들의 삶을 주님 기억하시고 풍성한 것으로 채우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주의 종의 삶을 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드릴 것 없지만 구별된 마음으로 올려드린 청년들의 삶에 드리고 넘치게 섬길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주여 주의 사명 붙잡고 열방으로 나간 우리의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를 위하여 중보하며 동역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남과 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돌파해야 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주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모든 묶임이 풀려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